할렐루야. 지금 두 번째인데요.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참 감사한 것은 그 3월 2일 주일에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참 시야에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천정이 높아가지고 뭐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는지. 3월 2일 주일에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가게 되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20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신기록을 세운 일이 있어요. 54일. 그래서 온 나라가 물에 잠겼는데 영광의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아리가 물에 잠겨서 살리려고 드라이로 물기를 말려주었는데 그 드라이로 물기 말려준 병아리는 죽고 어미닭이 날개로 품은 병아리는 살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살았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44년 목회를 하면서 누가 제일 이쁘냐, 누구를 제일 예뻐하고 사랑스러우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곱게 단장한 여인과 같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참 이뻐요. 사랑스럽고. 이 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잖아요. 원어에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말 뜻은 기쁨, 감사, 만족, 선물.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뜻도 있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뭐냐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실망, 좌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좀 시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나 안 믿는 사람 눈에 똑같이 비가 오고 햇빛을 비춰줍니다. 이게 보편적 은혜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총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총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랑. 이 보편적 은혜는 교회 밖에 사람들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오고 저절로 햇빛 비춰줘.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래서 시편 2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2010년도 그러니까 60 되는 해에 4, 5번 디스크, 4, 5번 연골이 빠져나와가지고 척추인대를 신경을 막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저리고 고통이 심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한 1년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 안 하고 시술 받고 치료로 깨끗이 났어요. 그때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는데 허리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새로 만든 농기계도 가령 경운기 20년 이상 못 씁니다. 근데 뼈보다 쇠가 훨씬 강한데도
그렇죠? 쇠에 비하면 약한 이 뼈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6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고장 없이 문제 없이 살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깨닫는 은혜, 이게 깨닫는 은혜. 자, 역대하 연관된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 사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이요. 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네? 뭐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 아시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인 히스기야가 잘못되니까 애꿎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도 지도자인 목사, 장로가 잘못되면 교회가 교인들이 고생합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연관된 말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와요.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이어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오니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를 해요. 여러분, 이 사회나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옳지 않은 일에 동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보면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어요. 절대 옳지 않은 일에 동조자, 공범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난 죽었다 깨라도 이해가 안 돼. 옳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협력하고 동조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 복받지 못할 일에 왜 거기에 동조를 해요? 왜 공범이 되냐고요. 주범, 공범. 어떻게 보면요, 공범이 더 나빠요. 공범이. 주범보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이번에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대적을 해요. 언제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냐? 근데 모세를 지도자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노가 임하는데 첫째로 1차에 고라와 그 가족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져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묻히면서 비명소리가 그칠 즈음에 2차 진노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250명의 족장을 한순간에 살라버립니다. 250명의 족장. 이쯤 되었으면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진노가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잘못되고요, 은혜를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망각하고, 이게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잘 살려고, 목회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노심초사, 이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러면 일단 막 부지런해야 되겠다.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되겠다.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학문도 가문도 혈통도 아니다. 노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15장 10절에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건 뭘 말하냐? 앞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결론을 내린 말씀이 바로 이 그러므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요, 성경 본문을 제시할 때 1절부터 다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교에는 이제 두 분 귀한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봉독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결론은 핵심은 이 고린도서 15장 11절까지 말씀에서 1절에 15절까지 11절까지 말씀에 10절이 결론이에요. 10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름 전에 사울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무시무시한 박해자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대사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 2절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속한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기적의 섭리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모양 저 모양 직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6장 44절과 1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아멘.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해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요, 아마 5천만 명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제일 마지막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심재왕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37년 어떻게 이렇게 목회했냐, 그거 한번 좀 간증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죠. 오후 예배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지요? 여기 두 분만 하면 제가 기가 막힌 간증이죠. 제가 간증 다 말씀드려요. 저는 50년생이니까 6.25,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 20일이니까 6.25가 한참 발발할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들 말귀를 알아들만 할 때 텀벌이 저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기원이 쟤는 다 틀렸다. 법 때문에 다 틀렸다고 할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작은 집이 6.25 때 우리 집으로 피난 온 거예요. 우리 웅포 피난 와가지고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열을 먼저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열을 10일 빠른 제 사촌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될 놈이고 나는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틀렸다. 왜 그러냐?
호랑이 띠를 타고 다는 사람은 호랑이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태어나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낮에 태어났으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더 잘 되는가? 누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모르죠, 여러분들. 제가 더 잘 됐어요. 왜? 저는 목사 이 자체로서 저는 최고의 은혜고, 예, 다른 거 하나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게 좀 엉뚱한 분들이 있는데, 목사면 명예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만족하다, 감사해야지. 뭘라고 돈 쫓아가고, 뭘라고 권력 쫓아가고,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제가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일찍 혼자 드셔가지고, 구남매를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진짜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인지. 구남매 중에 6번째거든요. 속상한 일,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저를 구박을 해요. 너희 새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논 팔아먹고 무슨 밥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고 구박덩어리고, 예? 대인 기피증.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면 길도 없는 논길로 밭길로 저는 돌아가는 거야.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뒷집에 가서 농기구 좀 빌려와라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집에 앞에 서 있다가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농기구를 빌리러 가면 아저씨든 아줌마든 불러야 하잖아요. 부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이 다 집안에 아무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죠. 어떻게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대인 기피증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은혜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혜 주시는 목적. 좀 중간에 말씀 생략하고. 은혜 주시는 목적이요. 첫째로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냥 쉽게 쉬운 것 말씀드릴게요. 은혜 주시는 목적이 많은데 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죠. 자,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자, 은혜를 왜 주시느냐?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아멘. 착한 일 하기 싫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아멘. 괜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시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요, 봉사하라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불질의 복도, 직분도, 또 건강도, 모든 것 착한 일 많이 하고, 두 번째 봉사 많이 하라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을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잉태하고 예수님 탄생하는 도구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헛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헛되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 은혜 주신 걸 헛되지, 하나님 은혜 주신 목적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 밤잠을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현역 때요 5시간 6시간 외에는 잠을 잔 일이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도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 6시간 잠에서 깨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가셨겠지만, 그 나치가 나치에서 가스실 600만 학살당했어요, 유태인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에서, 근데 기념관 그 출입문 문설주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죄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차가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잊지는 말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어디 찬양대 처음 들어보시죠? 어디서 들어보거나 책에서 읽어본 일 없죠. 은혜를,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못 갚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래야 헛되이 살지 않는다. 왜?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갚지는 못하지만 잊지는 말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 중간에 다 생략해야 되겠네요. 12시 좀 넘어도 괜찮죠, 장로님? 네. 근데 벌써 57분인데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남다른 어떤 지혜면 지혜,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뭔가 목적이 계시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은혜 받은 자의 인격이 중요하다. 은혜 받은 자. 자, 은혜 받았다. 인격이 어떠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됐던, 또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거를 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분의 인격이 뭐냐. 인격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우쭐할 수도 있고 자기 자랑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수고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은 자의 인격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문선명 박태선 아닙니까? 통일교 전도관. 지금 신천지가 그 전도관의 뿌리예요. 응? 이 사람들이 다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큰 은혜 받고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교주가 된 거 아니에요. 이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고 깨닫지 못하고 배신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불행한 사람, 영원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저렇게 이단이 돼버렸으니 영원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시편 68편 29절 말씀에 다윗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의 위대한 영성과 그 겸손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나라가 계속 다윗에게 막 조공을 가지고 줄을 서서 달려옵니다. 조공을 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여도 안 된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막 이웃 나라 여러 나라들이 막 다윗에게 막 그냥 앞을 다투어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위하여 바치러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멘. 왜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무슨 교만하다고,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 자리 빼앗고 차지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니고 그거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 왜? 남다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야죠. 더 겸손해야죠. 뭐 때문에 교만해요? 저 교만하게 보여요? 겸손하게 보여요? 네? 가끔 저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예? 사람 앞에서는 때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영성이 있어요. 50 때요. 설교 시간에 전두환이 살인마라고 했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집사님의 남편이 같은 자기하고 전두환 전씨 같은 전씨라고. 세상에 뭐 같은 전두환 전씨 같은 전씨가 뭐 한두 사람이에요? 주일 아침마다 사태가 펴와가지고 안기부에 고발한다고. 그러자 그랬어요. 안기부가 무서우면 내가 목사를 안 하랍니다. 내가 목사가 아닙니다. 고발하려면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고 바로 가서 고발하지. 나한테 일단 선전하고 선포하고 가서 고발을 합니까?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무주가 고향이라 무주까지 내 손으로 수의 입히고 제가 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무주까지. 제가 입관을 수의 입혀드리면서 속으로 귀에다 대고, 아저씨 미안하지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세요.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뭔 이야기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봉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인격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중앙교회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늘 중앙교회를 향해서 마음으로, 제가 운전하니까 쳐다보면서 뭐 큰일 나니까 마음으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기가 군산의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기독교 도시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 딱 군산 접어들면서 이렇게 큰 웅장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니 역시 기독교 도시답다.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종합교회가. 그래서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예배당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더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봉사하고 착한 일 더 많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